시편의 말씀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다윗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 거짓말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누가 시작했는지 전화를 하고 전화를 해서 찾아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억울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간구하고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면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에는 늘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한다. 예? 그리고 거짓은 진리를 대적하는 행위이므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 해요. 거짓말하는 데는 큰 힘이 필요치 않아요. 간교함만 있으면 돼요. 사탄의 꾀임만 있으면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며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와요.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거짓을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거짓에 익숙해져 있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부나 아첨을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않으세요? 좋아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아부하고 굉장히 이쁘시네요. 에? 이렇게 이쁘신 분은 처음 봤어요.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에? 에. 내 마음이 거짓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데 진실로 얘기할까요? 거짓으로 얘기할까요? 거짓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칭찬에 익숙해요. 거짓 칭찬에 익숙해요. 막 날려도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유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치미를 뚝 떼는 거.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현재 상황에서 유리한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잘못하게 되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나에게 올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위기의 순간을 넘기려고 뭘 갖다 동원한다고요? 거짓말을 동원한다고요. 그렇죠? 에? 쉽게 얘기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려운 일이 조금 있으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쫙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뭐라 그래요? 집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빨리 가야 된다고.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같다, 다르다?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나 여러분의 마음이 다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윗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윗의 지위와 명예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공격이 말이죠,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사자가 물어 뜯을 정도로 지금 험한 거짓말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이 일을 행하였다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전혀 그런 일을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약속한 자의 것을 등쳐먹었다는 거예요. 에? 또 대적의 것을 약탈한 일이 있었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헛소문을 내고 있어요. 이 헛소문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데 혼자 했겠어요? 백성이 함께 따라가서 했겠어요? 백성이 함께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렇게 소문을 돌리니까 다윗은 왕의 자격이 없어 내려와야 돼 라는 백성들의 생각이 같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압살롬에게 줄을 서서 압살롬이 반역을 함으로 인하여 다윗이 울면서 왕궁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헛소문을 돌리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하나님 일어나시라는 거야. 자리에서 일어나시라는 거야. 그런데 뭘로 일어나시라고요? 진노로 일어나시라는 거야. 은혜를 베풀지 말고 진노로 일어나시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서서 주무시지 말고 졸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깨시고 진노로 저들을 심판하여 주소서라고 말해요. 자, 다윗의 시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세요? 예,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모든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으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심판하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럼 다윗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심판을 의뢰하고 있는데,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나는 봐주시고 저 사람들은 의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뭐예요? 저들을 심판하시는 것과 같이 나도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나도 진노의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센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나만 잘 되고 나는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은 용서해 주지 마시고, 이런 기도하시면 안 된다고.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알까? 다 아신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그 자동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나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력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능승능란한 말솜씨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가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 다윗이 늘 정직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았느냐라고 물으면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다윗을 왜 정직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다고요? 죄를 지을 적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정직한 자라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를 정직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짓지만 죄를 지을 적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에는 방패가 있는데, 그 방패가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생긴 방패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매일 분노를 하신대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사람들 만나면 이 사람 나한테 거짓말하고, 또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분노가 치밀어요? 예? 분노가 치밀잖아요. 아니, 저런 놈을 낳으려고 내가 힘써서 애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누가 진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교인이라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다니신다면 누가 화를 내신다고요?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이 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니면 말고가 있잖아요. 예? 저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잘못했잖아요.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워낙 익숙해서 아니면 말고, 아니면 그뿐이지 뭘 그거 가지고 화를 내? 그리고 또 잘 써먹는 거 있잖아요. 아니 웃자고 한 얘기인데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 어떡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그 뻔뻔함.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12절에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계신데, 칼을 갈고 계신데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그런 다음에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지금 이렇게 활 시위를 당겨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활 시위가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거짓말하는 자에게. 거짓말이 우리의 취미잖아요. 거짓 증거, 거짓 소설,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요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여러분, 그 화살에 맞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에 타게 되면 마음이 불에 타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불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헛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날의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불심판이라고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14절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요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거짓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아이 낳으셨죠? 예, 아이 낳을 때 어떻게 낳으셨어요? 웃으면서 낳으셨어요? 그냥 온 악을 쓰시며 고통 가운데 낳으셨어요? 예? 예. 그와 같은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에게. 그리고 15절에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거짓말한 사람은 자기가 한 거짓말에 자기가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자, 16절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모든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17절에 가서 시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던 악인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멀쩡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웅덩이 속에 들어갔음을 확인하고 다윗이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잘 생각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왜 기뻐했을까? 나를 괴롭히던 악인이 죽었기 때문에 기뻐했다. Yes, no? 예, 훌륭하십니다. 예. 그러면 다윗이 왜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렇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뭐예요?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지 않았어요?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는 복,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게는 저주를 행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지켜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합쳐서 몇 개라고 말씀드렸죠? 613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중요한 것 10가지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주셨어요. 친히 손으로 써주셨다 하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네, 613개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택한 백성들이 꼭 알아야 할 것 10가지를 주셨다고. 네? 우리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돌로 되어 있잖아. 돌머리잖아. 그러니까 613개를 다 외울 수 없으니까 몇 가지를 외우라고? 10가지 정도는 외워라. 에? 손가락이 몇 개요? 10개니까 이거 보시면서 외우면 된다고. 그래서 10가지를 돌판에 써주셨어. 그게 뭐예요? 십계명. 십계명. 자, 그러면 자, 이제 9번째 계명이 뭔지 한번 아시는 분은 말씀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성경책 앞이나 뒤쪽에 가게 되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자, 빨리 보시고 자, 크게 대답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저 사람의 인생을 내가 소설로 쓰잖아. 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소설을 쓰고 있잖아. 아마 어디에 갔을 거야. 뭐 했을 거야. 여러분이 왜 그 사람의 인생을 소설을 쓰시냐고. 그게 거짓 증거라니까. 현장에 와서 보지 않았는데 얘기하는 것은 뭐가 된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 칭찬받을 일이에요? 저주받을 일이에요? 저주받을 일이라고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헛소리가 될지언정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하는 말은 다 뭐가 돼야 된다? 진짜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택한 백성인데 택한 백성이 나다니면서 헛소리나 하고 돌아다니고 거짓말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하나님이 날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활시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자가 잘 되는 거 보셨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거짓말하는 자에는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잘못하였을 때는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되면 신명기 30장의 말씀에 회개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새벽 예배 때 다 소개해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나오시면 좋겠어요. 나오시면. 요즘 뭐 그냥 집에서 누워만 계셔가지고 허리가 많이 아프잖아요.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뭐 해요? 화장 안 하시고 오셔도 괜찮아. 검사하는 사람도 없어. 그냥 머리가 헝클어졌으면 모자 눌러 쓰고 오시면 된다고. 얼굴 보여주시기가 창피하면 마스크 쓰시고 모자 쓰시고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시면 돼. 그럼 제가 얼굴을 못 봐. 괜찮아. 나오시라고. 나오시고 뭘 들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들으시라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 배우기 좋은 때예요 지금. 갈 데도 없어. 사람 만나러 가도 사람들이 나를 안 만나죠. 그렇죠? 그런데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오라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를 마다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제 성경 몇 구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계명을 주시면서 9번째 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하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로마서 12장 9절을 가게 되면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 있어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거짓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자, 잠언 19장 5절을 보게 되면 잠언 19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 똑같은 말씀이 9절에 가서 또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9절에 가면. 자, 9절의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예, 왜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자, 시편 101편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01편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데 이 죄가 거짓으로 시작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설 수 있는지 우리 성경책을 어디로 이제 가시느냐 하면 시편 15편을 가게 되면 거기에 질문이 나오잖아요. 시편 15편 1절의 말씀.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2절부터 쭉 대답을 하시는 거야. 그렇죠? 질문이 있고 대답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대로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이렇게 행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주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잠언 25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약속을 했어요. 그럼 약속은 혼자 해요? 쌍방이 해요? 쌍방이 하잖아요. 쌍방이 한다고요. 내가 약속을 했는데 저 사람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약속을 안 지켰을 때에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잠언 25장 14절 시작.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니 하늘에 구름이 떠 있어서 바람이 불고 그래서 농부가 이제 비가 오겠구나. 얼마나 지금 기뻐요. 그런데 구름이 떠 있는데 바람이 부는데 비가 안 내려. 속타요, 안 속타요? 여러분,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대로 행하셔야 돼.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이와 같은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거짓에는 항상 위험이 있고, 거짓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면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셨는데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참 하나님을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죄를 씌워서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무엇이 동원이 됐다고요? 거짓 증인이 동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리로 내몰았어요. 로마의 법정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인 줄 알고 죽였어요. 자,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을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신성모독죄로 죽이고, 로마의 정권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인 줄 알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산헤드린 공회와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을 보게 되면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부인하고, 세상의 법정은, 세상의 권력은 우리의 권력으로 하나님을 죽일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죽였다고요? 거짓이 동원이 되어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는 자를 세 사람이 모이게 되면 바보를 만들 수 있어요. 사형의 자리로 가게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 증인에 대해서 크게 벌하시고 저주를 퍼붓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심성이 죄의 부패해서 거짓말을 좋아해요. 거짓말이 듣기가 더 좋아요. 달콤해요. 그렇죠? 거짓말인데도 기분이 좋아. 내가 나를 봐도 못생겼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이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기분이 좋아. 그게 거짓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바른 사람은 농담하지 마세요. 그렇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거짓 칭찬